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원 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과 축복의 복 있는 가정으로 세우소서.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드립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준석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남편과 아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서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존중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데 갈등과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봐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내려주시고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리고 최인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낭망하며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도 묵묵히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희가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부터 받은 믿음의 씨앗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주님의 뜻을 서있는 각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 강론하실 때 이 시간 참석한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봉사하는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부하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해주시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전 세계에 퍼진 무형폐렴으로 하루속히 종식되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잠언 23장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신약 골로새서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
안건에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갑갑하시더라도 마스크 꼭 코 위에까지 해주시고 거리 이렇게 간격 잘 두셔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아름다운 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5월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가정의 달을 주시고 또 어린이날을 주시고 어버이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 키워서 부모가 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솔직히 점점 시대가 흘러서 옛날에도 우리가 고려장 했는데 지금은 뭐 고려장은 없지만 고려장 비슷하게 부모를 양로원에 갖다 맡기고 찾아보지 않는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건강한 아버지 어머니도 나하고 맞지 않으면 요양원에 갖다 놔서 성질 급한 사람은 금방 한 달에도 죽고 두 달에도 죽는 그런 모습을 보는 오늘 시온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일 전에는 뉴스에서 중국에서 어머니를 땅속에 파묻어 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살아서 구출받은 어머니, 아들이 도저히 어머니를 모실 수 없고 근데는 그 집이는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서 그랬다. 우리가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모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땅을 파고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시대를 통하여 살아갔지만 그러나 또 오늘날에는 고부 갈등 문제도 많이 벌어졌던 사건을 봅니다. 그러나 이 집 뭐 고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싫어한 고와 양육을 갖다 버리면 되니까.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오늘 시온실의 시대가 됐다.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정말로 안타까워하며 사랑했던 그 가족애를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 여러분 어제도 그제도 보셨죠. 어버이날 여러분 양로원에 갔는데 엄마 만질 수도 없고 목소리 들을 수도 없고 유리창 벽을 해놓고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가. 엄마 건강히 잘 사세요. 그리고 그냥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엔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 간 아들의 면회를 찾아간 엄마의 그 모습, 엄마를 바라볼 수 없는 아들의 그 모습을 엄마는 지켜보다가 한마디가 죽지라고 했던 그 한마디. 결국 집에 돌아오셔서
아들을 찾아갈 수가 없었던 어머니,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을 면회 갔다가 와서 아들하고 똑같이 죄인의 여러분 형벌을 받고 와요. 내가 감옥을 살아야지 하고 방에 불도 안 떼고 살다가 병이 들어 눕는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가 마지막 면회 와서 전해준 성경책을 그는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한 아이는 죽을병이 들어 마지막 죽을 때 아버지가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 그리고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아버지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모습. 오늘도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어버이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오늘 어머니의 마음의 노래를 찬양대 드렸는데,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으로 일생을 자식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고아는 부모님한테 버림받아서 고통스러웠지만 그 아이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는 고아보다 더 불쌍하고 더 심각하고 자신이 일어나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가정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고부 갈등의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이 고부 간의 문제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가 되었던 그런 시대. 며느리 중국은 여러분 환자가 늘어가고 시어머니 스트레스가 늘어서 병이 드는 그런 시대에도 이제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양로원이라고 하는,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요양원이라고 하는 시설을 통하여 맞지 않으면 갖다 버리면 되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정말로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되찾는 신앙인의 모습,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정말로 나오미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 남편도 잘 훌륭하지 않아서 남편이 이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사의 집안이었고 쉽게 말하면 교회의 장로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오미가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 떡집 아버지 집 교회를 떠납니다. 더 먹고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압으로 이사간 나오미 집의 남편 엘리멜렉을 그 안에 죽게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더니 두 아들이 아기를 낳기 전에 두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 이제는 과부가 3명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과부, 두 며느리도 과부입니다. 이때에 나오미가 결정을 짓니다. 내가 이 화를 당한 것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다. 베들레헴을 떠나온 원인이 이 무서운 형벌의 근원이다 라는 걸 깨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일어서면서 이런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이젠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에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다가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고 둘째 며느리 룻이 남았습니다. 그러며 말합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라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벌 위에 벌을 받을 겁니다. 저주 위에 저주를 받을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곳에서 장사가 되고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릴 걸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부의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부 갈등에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모시겠다라고 차원하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방 여인의 여러분 룻도 볼 수 있지만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은 차부의 룻에게 감동을 준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모압 지역에 살던 룻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집 와서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받아서 믿음을 하나님께 섬기는 믿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자부 룻은 정말로 완전히 다른 이방 문화적으로도 다릅니다. 말 언어도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도 다릅니다.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자기의 고향에 있는 말도 버리고 종교도 버리고 문화도 다 버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택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잘 믿지 않는 며느리 데려다가 믿기면 되지 라고 말할 때도 많이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더 오늘 시대는 며느리들이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시어머니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도 이 신앙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다.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딸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나오미와 룻은 서로가 아끼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바로 나오미의 여러분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신앙을 여러분 본받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섬기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시어머니와 자본은 신앙적인 면에서 먼저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아 감동의 삶은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었다. 베들레헴을 떠날 것이 화해의 원인을 깨달은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 내 본 교회 거기 있는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진정으로 가서 제가하여 평안한 삶을 살라고 권유할 때에 여러분 루시 정말로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된 어머니를 버리고 갈 수도 없는 처지였던 건 압니다. 그러나 오늘의 며느리들이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강하고 수저를 지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룻은 정말로 시어머니를 위하여 자기가 수절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기가 시어머니를 봉양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때를 따라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와 달라붙으면 띄어버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보면 우리 이 사모님이 가끔 와서 오늘도 와서 아버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 사랑을 통해서 붙쫓았다라는 뜻은 찰싹 달라붙었다. 떨어질 수가 없는, 뗄 수가 없는, 미웠다도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하면 고맙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붙쫓았다, 찰싹 달라붙어서 굳게 잡고 늘어졌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며느리, 그 아름다운 우리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뗄 수 없도록 찰싹 달라붙은 며느리 룻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때를 따라 그러잖아요. 며느리는 내 딸이에요. 딸처럼 살아요. 참 어려워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래 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해 주려고 사랑해 보려고 하다가도 때를 따는 여러분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해야지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사랑은 솔직히 이건 사랑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랑장이다. 요한 1서가 사랑장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루키서 1장이 구약의 사랑장이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엄마와 그 며느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나중에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동차지하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경에 써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주의 놀라운 역사심의 축복이 이루어진 나비와 룻이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와 사는 동안에 룻은 보리싹을 주워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나온 자로다 라고 고백해요. 너를 사랑하는데 7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 야, 며느리를 사랑하는데 7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시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구만 사랑이야, 자기 딸만 사랑해,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불안해요. 7 아들보다 더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자기 며느리를 자기 가문에 다시 시집을 보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며느리, 과부 며느리를 데려다가 자기의 집안의 유력한 사람한테 여러분 중매하여 시집을 보내는 시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엔 그 시어머니의 중매로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서 여러분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게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엄마가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인류의 구속자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정말로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 여러분 룻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여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모로 정말로 복을 받는 것이다. 오늘날에 시부모그러면 짐으로 생각하는, 자기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도 남편이 돈을 벌고 남편이 돈을 줘도 자기가 짐을 지는 것처럼 여기는 오늘의 현실의 며느리 정말로 딸들을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입장이 되봐 라고 말해요.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는 오늘의 시대가 되었다. 아주 잘났다는 사람들도 여러분 TV에 나와서 나 시금치 안 먹어요, 시자만 들어가도 싫어요. 얼마나 저주를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댁이 누굽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일평생 몸바쳐 길러준 그 신랑이 누가 애를 썼습니까? 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일생을 나바쳐 키워서 여러분이요 남의 집에 딸을 행복해 주려고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였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의사의 아들을 만들었더니 그 내 아들을 낳으면 착각이야. 의사 아들 만들고 변호사 아들 만들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누구예요? 며느리 남편이야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걸 자식이고 선물인데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들이 얼마나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권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최기자 권사님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보면서 야 정말로 아들 며느리가 자라니까 손자 손녀도 잘해서 할머니 생신이 되니까 아니 손자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번에도 양산을 사왔대요. 이야 이거 TV에 내보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손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솔직히 아무리 부자 아무리 잘 사는 집안도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했으면 야 손자가 백화점 가서 양산을 사올 정도로 이건 정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축복이 아닌가 바라고 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뭐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최혜자 권사님네도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자부가 신앙이 좋으니까 손자 손녀도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고마운 것은 바로 이 루디라고 하는 여인의 효심입니다. 이 효심이 어디서 나왔는가? 솔직히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왜냐? 그 신앙 때문에 가문의 영광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로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가장 여러분 무서운 여러분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요 노부모, 자식에게 버림받는 노부모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부모가 더 비치합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한 번 오기를 기다리는데 오질 않아. 저녁이 되기만 하면 오늘이나 오겠나라고 한 번 밖을 쳐다봐도 오늘도 안 왔다 라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오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미리 전화해서 오지 마라, 선물 사오지 마라, 그렇게 그게 뭐예요? 빨리 와라, 선물 사가지고 빨리 와라 하는 소리인데도 여러분 자식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찰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아주 언약으로 기록해 놓았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언약이다. 언약이다. 약속이다. 라고 말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랬잖아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 기쁘게 하는 것이다. 진짜로 엄마를 아버지를 사랑하면 엄마가 교회 가자면 가주는 거의 자녀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오늘 우리 엄마가 원하니까 우리 아빠가 원하니까 한 번을 가야지.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버지 앞에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버지 그랬습니다. 왜 서양 귀신을 믿냐? 당군 귀신을 믿지. 우리 아버지 우상을 좀 잘 섬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아버지 나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 아버지하고 딱 한 번만 내가 중학생 때 중학교 모자 쓰고 가방 이 겹을 입고 아버지와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오셔서 예배를 한 번 드려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나 소원이 있어요. 뭔데? 우리 집에 가정 예배를 한 번만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모셔다가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를 온 식구가 다 믿게 됐습니다. 네. 아버지 소원인데요, 내 소원인데요. 그랬더니 부모들은요 소원을 금방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식들은요 아버지 소원이다, 아버지 소원이다 그러면 그래요?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오세요. 아버지 소원이니까요. 나하고 다르잖아요 하고 여러분 다른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어때요? 루시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이루시고 우리가 노래는 잘 부릅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구옷이 높다니요 어버이의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요. 우리가 노래는 잘 불러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얼마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도 축복받는 언약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다, 명령이다, 사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게 많아요. 이 두 가지의 종류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하다가 신앙에서 이미 떠나버리게 만든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냐고 흘려버리고 내가 알아서 깨요. 신앙은 자유입니다 라고 말하죠. 제가 먼저 교회에서 여러분 장모님의 아들 둘이 다 교회를 안 나와요. 그게 왜 안 나오냐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까? 라고 말해요. 집에 가선 장로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나중엔 아들이 장가는데 불교 믿는 여자를 데려오고 여러분 주례도 목사님을 안 세우고 하는 불행한 가정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럴 때 제가 물었어요. 장모님 왜 아들들을 교회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다 큰 아이들이 아버지 말 듣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그런 망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그래요. 지금 솔직히 아들 며느리들이 자녀들 딸 여러분의 사위들이 어버이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집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미가 옛날부터 그렇죠. 장로님이 목사님이 교회를 함부로 떠나면 목사도 나가 죽어요. 솔직히 말해서 장로의 집안도 풍기박산이 돼요.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요 거기는 성광교회를 거기는 오기 전에 35년을 섬겼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은요 교회를 박대하고 주의 종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악하게 살지 말아요. 악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그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부모처럼 사랑해라. 더 나아가 너한테 영적인 말씀을 주고 정말 생명을 전해주는 목사님을 너의 영적인 부모로 모시고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을 때에 사랑하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아니 어머니를 너가 모셔라. 니네 엄마처럼 내 어머니다라고 맡겼을 때의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날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꽃을 여기다 받아서 갖다 놨어요. 얘에게 꽃을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목사를 정말로 영적인 부모로 알고 생명의 근원의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 사랑해주는 성도들의 마음을 읽으며 정말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어머니, 어버이, 엄마, 아버지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는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머니의 등이 없어 하나님이 등이 없어 엄마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어버 키우게 하나님의 가슴이 없어 엄마를 주셨다. 우리를 안아주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나에게 준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은 나에게 보내준 아버지 어머니다. 어머니다. 그런데 어때 우리 교회 그때 먼저 권사님한테 장로이 물었답니다. 권사님은 진짜 목사님을 아버지로 모십니까? 네 그랬더니 나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그러더니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말 속에 씨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해라. 내 부모를 부양해라. 이 루시 여러분 이방 여인이 씨와 남편이 죽었는데도 부모를 분양하려고 여러분 베들레헴에까지 쫓아왔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여러분 좋은 가문에 이름을 날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기쁘게 해라, 분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돈을 줘라, 부모한테 용돈을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런데 부모를 기쁘게 해라, 이 기쁘게 하는 걸 보면 지금은요 형제 우애해라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 돈만 있으면 난리가 나요. 요새 TV를 가끔 제가 한번 봅니다. 유산, 아버지의 유산 그거 가지고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난리 폭석을 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지혜롭게 아들 며느리들이 하도 효도를 안 하니까 날마다 통장을 만들어서 아들 며느리 올 때마다 통장을 쫙 깔아놓고 보여주고 여러분 침대 속에 쓱 집어넣어서 저거 아무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렇게 통장이 많을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통장을 보여준 날부터 며느리들이 따라오면서 조들했다는 겁니다. 왜요? 저 통장을 내가 가져야지.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통장에 1,000원짜리, 만원짜리 여러분 그 통장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었대잖아요. 왜? 효도 받으려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이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형제 우애를 통하여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간 시어머니 며느리가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가화 만사성 집안이 평안해야 된다 그랬는데 옛날에 어른들 말씀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은요? 여자 며느리가 하나 잘 들어온 여러분 나오미네 집안에는
완전한 과만산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얼마나 아름다운 본을 보였으면 이렇게 며느리 이방 여인이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시겠다고 자원하여 쫓아 예루 베들레헴까지 왔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며느리한테 어떠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남겨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을 했는데 우리 부모는 어때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라, 믿음을 물려줘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신앙을 여러분 유산으로 넘겨줘야 부모를 잘 섬,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라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룬 사람이라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기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럼 내가 하늘의 창고가 너에게 쏟아부어 줄 것이다. 약속의 이것도 언약이에요. 두 번째, 주일 성수를 바르게 지켜라. 그럼 내가 너한테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할 것이다. 세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살기만 하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잘되고 장수해야지 망하고 장수하면 더 망하는 거예요.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주님이 반드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축복이에요. 이거요. 자녀들이 잘 살고 화목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축복이에요. 예, 오래 사는 게 축복하고 아니에요. 지금은 100살 시대예요. 백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이 땅에 잘 되시고 장수하시고 건강하시되 정말로 나오미처럼 가정의 행복한 축복,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이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목사님의 가정에 목사가, 장로의 가정은 반드시 장로가, 권사님의 가정엔 반드시 권사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본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수상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복인에게 우리 온 교회 성도 가정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복있는 교회에 나와서 참가 복있는 교회 큰 일꾼되고 하늘의 축복을, 이 땅의 상, 이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있는 자녀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다같이 우리 동성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를 축복하되 신앙의 유산 이 나오미처럼 잘 받아 하나님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를 통하여 우리 가정, 우리 온 교회 성도들 하나님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가정들,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우리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의 귀전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한 그 약속의 축복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자녀들, 가정들에게 축복
179장 찬송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 고독이야.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작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을 으시던 어머니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오늘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광무지에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거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급박하는 세상에서 서로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기쁘게 드리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하나님, 부모를 주신 하나님, 자녀를 주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자녀들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대로 우리 온 성도 가정 위에 자녀들 간의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고부 간의 아버지 갈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집안의 가문이 바로 세워져가는 복 있는 가정들로 세우시 역사하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려진 예물 주님의 언약 약속 내가 온전한 11주 드릴 때에 하늘의 아버지 복을 여시고 창구를 여시고 너가 땅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신다는 언약 약속을 믿습니다. 이걸 믿지 못해서 아버지 것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 손길들 하나님 오늘이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복 있는 가정들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사업에 축복하시고 그 직장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한 주의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늘의 복 땅의 복 이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가정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대로 땅에서 잘 되는 복들이 더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1,000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믿음의 기도 수원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환도 질고도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들은 사탄의 세력 모든 시험도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권능의 발에 붙들리고 안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두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실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모든 질병에 놓여서 강건한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병실에 실려간 우리 아내의 정군인 권사님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기뻐하시니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계신 우리 김만성 권사님도 또 집에서 치료받는 우리 나일사님도 김준수 권사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 특별히 박경수 권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안길자 권사님도 하나님이여 강건케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복 땅의 복은 천의 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와 선포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하시고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업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완편한 때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장로님네 또 우리 아버지 안수 집사님네 아버지와 온 식구들 모든 사업에 축복하소서. 하나님 언약과 약속되는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더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주 예수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끝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마 교통인도하신 역사하심이 온 성도 머리회와 몸된 제단회와 온 성도들 가정회와 직장회와 사무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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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 환우자들 위해서도 조속한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 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전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하시는 분들은 항상 좀 안쪽으로 계속해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앞에 주차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쪽으로 주차해 주시는 걸 습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